부활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만이 가진 귀한 진리가 생명의 진리요 영생의 진리인데, 그 생명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 복음이 헛되고 그러한 전도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잠시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큰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오늘 말씀 8절에도 나오지만은 무수은과 큰 기쁨으로, 전대미문에 아무도 당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무수은과, 그러나 큰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그러한 예수님이 유다의 고을에서 날 것을, 이세 마을에서 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 된다라는 말, 이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본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그러한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할 때는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삼는, 어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아무도 이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첫 목격자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부활의 기사는 다 전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물론 사건과 진리는 하나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봤다고 마가복음에는 전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활의 첫 증인이 첫 이름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의 일에 가장 열심히 같이 있었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녔지만은 부활의 첫 증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이 갈릴리로부터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이 무덤을 찾아서 부활을 목격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간호하던 그러한 부모고 또 간호하던 형제라도 죽고 나면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무능한 죽음과, 무엇 하나 손써보지 못하고 그저 죽기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각자 자기의 일로 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무덤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새벽에 유월절 이후로, 유월절에는 물론 다니지 못하고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유월절 첫 새벽에 이렇게 그 다음날 첫 새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그리고 안식일 후에 첫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점을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엄밀히 보면 사실상 이미 돌이 굴려져 나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대체로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나가고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나타나고 오늘 마태복음만은 2절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동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기록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물론 그 정확하게 몇 시 몇 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전하는 바는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기억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멘이 없이 우리의 이후의 부활에 대한 아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다루어주는 주제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기보다 오히려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글들이 많고 요새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글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요새도 무슨 새 관점이니 하면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의 큰 문제는 부활을 역사가 아니라 그저 의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소생이나 재생이나 환생 이런 개념들은 모든 이방 종교도 가지고 있어요. 윤회 사상이라거나 환생 사상이라거나 그러나 부활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언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해서 바로 영광과 의미와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순종과 우리가 희다는 거 그리고 번개 같다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가장 큰 일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천사들이 얼마나 재바르고 엄중하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흐릿하게 몽상적으로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봄이 말하듯이 아주 시야를 깨끗하게 하고 아주 바르게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엄중함, 죽고 사는 것의 엄중함, 죽고 사는 것은 어떤 관념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을 엄격히 바라봐야 돼요. 한번 죽음은 정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같이 공존하고 그 가운데 정을 쌓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지만은 끝내는 우리 가운데 가로놓인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성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을 흐릿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죽음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마지 못해 수용하듯이 수용하며 죽음을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은 바로 정확하게 번개와 같고 흰 그 옷이 눈같이 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바로 이러한 강체가 났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강체는, 천사의 이러한 강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강체와 그 강체가 천사들에게 비쳤다, 그렇게 봐도 되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 천사들의 모습은 바로 이 부활의 빛,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그 무덤에 가득한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은 가장 이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부활을 마참 그 흑암을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엊그제 보았지만은 제60부터 90까지 흑암을 다 모아서, 십자가는 바로 어둠의 처소요, 골고다 해골의 자리인데, 이제 이 무덤은, 그 무덤은 장사의 무덤인데, 그 죽음의 안치소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휘어지고 번개 같고, 여기 번개라는 것은 저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내리치는 엄정함, 정의, 영광, 그 눈같이 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자리에 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눈같이 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번개 같은 그러한 엄정함과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자들도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4절에 보면 오늘 무섭다라는 말이 4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무서워하고 이것을 목도한 여자들도 무서움과 8절에 나옵니다. 이 무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저 무서워서 묻고 무서운, 야수가 쫓아와서 어떠한 적군이 있어서 무서워하는 그러한 무서움이 아니라, 이러한 무서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영어로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요새 번역하고 있지만 fear라는 말은 바로 두려움도 되지만 경외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은 우리가 경외다. 경외는 뭐냐? 비밀에 대한 그 성도들의 수납, 이게 경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바로 경외입니다. 일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끄심의 앞에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뭔가 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적인 그러한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 이성적인 것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능력이 없어. 죽으면 다시 나타나지 않아.
뭐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누가 십자가 그 자체 앞에서 기뻐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다 절망에 빠지고 다 시무룩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이 큰일이 일어나니까 그 큰 돌이 옮겨지고 그 밝은 가운데 번개가 치고 이 가운데 바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경외해야 하고 삶이 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경외가 없어요. 영화를 경외하고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경외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루라 나여 망하되었도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와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말했듯이 경건을 정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 경외, 그게 바로 경건이라 했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게 바로 경외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하러 이 교회에 올 때 1차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하거나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 설 만큼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서 그 두려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두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게 바로 경외란 말이에요. 두려움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를 밀어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만은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이것이 바로 경외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 이 모습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고 여기에는 다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고 우리에게 슬퍼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동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동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때 그 두려움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이제는 그 소란스럽던 예수님, 큰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잡았습니다. 유월절이 오기 전에 양은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동안 예수님은 바로 무덤에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고요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칙칙한 그런 게 아닙니다. 양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영화에도 그려지지만 곧 그 모습은 바로 빛이요 놀라운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언된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을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넘기어서 죽으시고 팔리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로 훔쳐갔다, 그 당시에는 시체로 훔쳐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오늘 6절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의 자리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여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와 보라, 와서 보라. 여기 오늘 부활의 말씀에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슨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들입니다. 빨리 떠나 알리려고. 이게 이제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목도하고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부활의 비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그저 간직해 두지 아니하고 증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을 빨리, 목도한 부활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제 올라와서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머리에 옷이 그양게 켜 있고 빈 무덤을 보고, 이제 사도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왜 발을 붙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몸으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그 몸이 신령한 몸일 뿐 분명히 다시금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신학교에서 3학년이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자기는 절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1차적으로 가르치는 제가 잘못 가르치겠다. 제가 기독론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사람이지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그 모습으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죠. 다만 그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시죠. 이 부활의 역사성, 이것을 믿는 그 부활의 종교,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 여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연히 먼 그림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번개가 치고 흰 강체가 있는 그 천사들의 강체와 같이 저는 이것을 부활의 빛이 천사들에게 비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우리가 그런 강체 가운데서 많이 묘사되지만 천사들의 그 묘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강체가 천사들에게 비쳤다고 봐야 돼요. 부활의 새벽에 그 강체가 천사들에게 비쳤다. 우리도 이 강체가 비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를 끝까지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증거하는, 오늘 막다라 마리아와 같이
급히 뛰어내려가서 이것을 전하러 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 주님의 발을 붙들고 아버지여 그들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절망과 여러 가지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부활의 성도로서 그 아버지의 훗날의 부활을 미리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그 권능과 부활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 부활의 도를 전하며 부활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